최다인 목사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진짜는 모르는 큰 실수. 실수는 실수인데 진짜는 모르는 것. 이번 주간이 우리가 어떤 주간입니까? 설 명절 기간이죠. 예, 설 명절 주간인데 이 설 명절 주간만 되면 우리가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상 숭배죠. 예,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은 우상 숭배 안 하실 거죠? 예, 우리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우상 숭배이라면 대체로 이제 여러분은 왜냐하면 나는 제사 안 지내. 그러면은 우상 숭배 안 했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우상 숭배 수준이 제사를 안 지내는 수준일까요? 제사만 안 지내면은 우상 숭배 안 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진짜는 모르는 큰 실수라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진짜는 이것인데 우리는 단지 제사 안 지낸 것으로 우상 숭배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 동기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즉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신을 찾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잘 들어줄 신입니다. 우상을 그래서 섬기는 그 내면의 동기는 이기심입니다. 철저히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인정 안 하시죠? 아직도 여러분 받을 게 많으시죠? 우리는 이 땅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까? 달라는 것이죠.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 우리에게 우리 죄사함,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유업. 안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했던 중에서 안 받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하는 신앙, 이게 바로 천국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인 것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위에 참 구원, 참 행복, 참 능력, 참 사랑, 진실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왜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까요? 바로 나의 필요 때문입니다. 이미 다 받아놓고도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할 신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의 필요가 채워져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필요를 채워줄 또 다른 신을 또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자기 필요를 받은 사람들은 중간에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냐면은 내 필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필요를 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제사만 지내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가장 기본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내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의 구원이구나라고 깨닫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초점을 육체의 질병을 낫는데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육체의 질병과 그 필요에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은 아니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오지만 그 필요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못 살 때 그때 우리는 교회를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온 목적이 처음에는 좋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좋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도 좋고 내가 물질적으로 좀 힘들어도 좋고 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육체의 질병이나 내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우상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으로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제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배를 채워줄 신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신은 예수님이 아니고 내 배가 신이에요. 그래서 내 배를 채워야 될 사람. 주님은 그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군중들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나의 필요, 나의 욕망을 만족하는 것이 목적이면 계속 신을 찾아다녀야 돼요. 우리의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상 숭배에 걸려들고 마는 것이에요. 필요를 쫓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사 안 지낸 것이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요구하고 그 필요를 끊임없이 찾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과연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서 있는가 우리는 한번 보셔야 돼요. 우상 숭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대단한 존재로 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베드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목사들을 대단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주님 주일날 설교 듣지 않으면 불안하고 교회당에 가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께만 눈길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울이 별거 아니고 목사가 별거 아니고 내가 별거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이며 전부임을 깨닫고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지 않는 행동이란 모든
육체가 원하는 일, 육체를 위한 일, 부귀 영화를 누리려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행위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우리 성경에 나오죠. 기적을 행했죠. 그들이 바울도 기적을 많이 행했고 베드로도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같은 행위를 그들은 절대 자신들의 능력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일했습니다. 누구라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의 그 성정으로 같이 된다. 조금도 놀랄 필요가 없다. 자신들을 대단한 능자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경책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바울이 그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 초대했을 때 바울이 겉옷을 찢고 모릅니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나와 똑같은 성정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바울은 드러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님 대신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상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뭐 잘하면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사실은 조금만 잘하면 누가? 내가 다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은 모든 것이 오늘 오후 예배 때 나올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있으면 그건 그 자체가 다 가짜예요. 아직도 내 신앙이 가짜예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처럼 자신들을 별거 아닌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존재를 유명하고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키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가 제일 대단해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런 우상 숭배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 목사들은 그들에게 심하게 경책하거나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목회자들을 서로가 서로의 잘못된 부분을 알고도 서로 묵인하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잘못됐으면 분명하게 경책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제가 잘못했으면 분명히 목사님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면에는 목사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잘못이 있어요. 서로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서 그래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내 마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이나 교회당에 쏠리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외치며 살다가 떠나야 하는 나그네 힘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곳에 우리가 관심과 눈길이 쏠려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거짓 복음을 전가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의 그 뿌리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나쁜 사람은 우리가 바깥으로 봐도 겉모습에서 얼굴에서 드러나잖아요. 마음이 너무 착한데 얼굴이 악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의 겉모습, 자기의 어떤 그 형상이 드러나는 형상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즉 탐심과 우상 숭배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탐심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조각된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화된 우상은 우리는 압니다. 저기 절하면 안 돼. 저기 가서 우리가 저걸 섬기면 안 돼. 그런 거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은 찾기가 어려워요. 교묘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잘 모릅니다. 돈이라는 우상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돈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돈을 좀 좋아한다고만 생각할 뿐이에요. 그때 뭡니까? 돈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니에요. 돈에 빠져 있으면 나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자녀를 내가 좀 더 깊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주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성공을 목표로 뛰는 사람들 성공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뭐라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공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주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성공을 더 추구하세요. 그래서 주일도 쉽게 빠뜨리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들을 그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그때는 성공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우상에 빠지면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면서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탐심을 가지게 되면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늘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누굴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질까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셨나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큰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하면 우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탐심이라는 우상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우상 숭배의 끝은 절망이고 파멸인 것입니다. 그 우상은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혹시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것이 더 눈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을. 즉 다시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그 속에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을 그래서 가지는 순간 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탐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대상이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마비되고 영혼이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으시죠? 어떤 것에? 그 사람에게는 마치 세상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것에 모든 것을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은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인생 사는 맛이 없어. 살아서 뭐해?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은 주님이 언제 우리를 한번 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인생 살아야 뭐해?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적이 있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를 버려두신 것은 아닌지, 혹시 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나를 버려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빨리 돌아보시고 빨리 이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은 여러분, 자녀가 기침만 해도 사실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자녀의 열만 나도 내 죄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뭔가 한 가지 문제만 보여도 빨리 내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곳에 계실 수 없고 하나님도 계실 수 없습니다. 영혼이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 무서운 것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최악의 심판이 바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그 끝은 가장 비참한 끝으로 그 결말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방종을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내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다라고 여러분 느끼는 것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빨리 여러분 자신이 혹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더러움을 왜 정욕대로 나를 버려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를 빨리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는 결국 인간을 불행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긴 대가는 혹독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통하여 얻으려고 한 것에 대한 후유증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만은 그 우상은 나에게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행복도 결국은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주님 없는 성공, 주님 없는 돈은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일에 꼬박꼬박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라는 행위는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지금도 가정에서 가정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행위에 그 예배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행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교회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금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에 돈을 지금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제일 정확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가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우상입니다. 그것을 누가 건드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분노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절에 제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우상숭배 안 했다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는 그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하는 소리고 오늘 적어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상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삶을 우리는 직접 지금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신지 아시죠? 우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만큼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기쁨은 훨씬 더 큰 것이에요. 이번 주가 우리는 명절입니다. 설 명절입니다.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것만 우상이라 여기지 마시고 명절이라고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에게 마음 뺏기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명절 기간 내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명절 후유증은, 명절 증후군은 주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행함으로 버려놓았던 일들로 인해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고 주님과의 관계로 입은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다시 한번 오직 주님, 어디로 가든지 주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될 때 우상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